우리는 지금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권력과 능력 그리고 통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 경제의 힘, 과학기술의 발전, 혹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려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 이 모든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확실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위대한 구속사의 절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을 정복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사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실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언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전과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현실과 맞닥뜨리더라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며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이 진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세상을 향한 거룩한 도전의 근거가 되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길 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힘이나 권세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본문 24, 25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승리의 순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는 말로 구속 역사의 최종 단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여기서 멸하시고 라는 이 단어는 무효화하다, 폐지하다, 쓸모없게 만들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시적이고 대적적인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앞에서 근본적으로 해체되고 제거되는 결정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고대 로마 사회는 황제 숭배와 다양한 이방신들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치, 권세, 능력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적 힘들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이 용어들을 사용한 것은 이 땅의 가시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영적인 대적들까지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항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모든 세력이 최종적으로 무력화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기독교 교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비는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지속되며 이 통치는 반드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는 데 사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는 이 말씀은 이 통치가 필수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보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왕권의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완성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왕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이 원수 정복의 원형적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만한 골리앗은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막강한 세력이었지만 어린 목동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단번에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안과 공포를 종식시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사단과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골리앗과 같은 권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마주하는 직장의 불합리한 권위,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주의의 유혹, 혹은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죄의 유혹과 무력감까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 놓인 일시적인 권세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을 붙들고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또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 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최후의 원수와 사망의 정복자이십니다. 본문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와 최종적인 승리의 대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신 후 그리스도의 정복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마침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망이 죄의 싹스로 인류에게 들어온 가장 근원적인 저주이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받을 이라고 한 말은 24절에 멸하시고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는 사망이 단지 제압되거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효되고 제거됨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세상에 들어와 인간의 모든 삶과 소망을 짓밟는 가장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망을 죄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멸망은 곧 죄와 그 죄의 근원인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선언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신 것은 그분의 완전한 대속사역을 통해 죄의 싹을 완전히 지불하고 그 결과를 영원히 제거하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사망의 가시를 뽑아버린 역사적 사실이며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실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과 사명의 냉혹함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규는 바로 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깊은 탄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때 사망아 내가 네 재앙이 되리라, 수월아 내가 네 멸망이 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사망의 권세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승리를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불안은 결국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마지막 온수까지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최종적으로는 부활로 승리하게 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본문 27, 28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통치의 완성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온수와 사망까지 멸하시고 나면 그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바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말씀은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것으로 원래는 아담에게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통치권의 완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은 논리적인 단서를 삽입하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니
바로 이 말씀은 당연히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그 질서와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28절은 아들 자신도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되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복종하게 되리니 라는 말은 군사적인 의미의 정렬하고 순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잃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중보자적 왕으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성부 하나님과의 영원한 질서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이 복종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 영원한 관계적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완성이 성부께 영광을 돌리는 최종적 행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정복하고 아버지께 바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는 목적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는 역사의 모든 과정과 모든 승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한 것임을 확증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과 통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완전히 통치하시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모든 피조물 안에 충만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만유에 계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최종적인 완성의 때를 앞당기며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일하고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사회에서 공의를 외치는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권세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마침내 사망까지 멸망시키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실 궁극적인 승리의 드라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자세를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강력한 삶의 도전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지어 가장 큰 원수인 사망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비전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일시적인 힘이나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하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든 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과거의 죄책감이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패하신 능력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자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왕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소망하며 담대하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안주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